매주 목요일 아침 8시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지난주 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약간 좀 옛날에 이 조폭에 가깝게 놀던 분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셨는데 원래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고는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명동에 나가서 혼자 노방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방전도를 하다 보니 자기 같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10명이 넘었던 거죠. 그만큼 간절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만나서 노방전도,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이제 찬양,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목사님도 계시게 되고, 그리고 또 전도지 나눠주는 분도 계시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명동에서 하는 중에 가까이에 나이트 클럽이 있었나 봐요. 거기 있는 이 소위 조폭들이 와가지고 이제 회방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와서 이 앞에 세우는 배너 찍고 그리고 막 스피커 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말겠지 생각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오더니 기타 치며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을 뺨따구를 팍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맞은 분이 아니에요. 간증하는 분은 그냥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젠 내가 나설 차례구나. 왕년에 놀았으니까 그분은 여기 참고적으로 칼빵까지 있어요. 이제 내가 나설 차례구나. 나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분이 잡더라는 거예요. 잡아서 참았어요. 어차피 나갔으면 더 힘들어졌겠죠. 더 두들겨 맞았겠죠. 참았어. 근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참으시고 그리고는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찬양을 하시고 그분들 가시고 다시 찬양을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뒤에 다시 한 무대기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근데 보니까 보스예요. 보스가 오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그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아들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옛날에 유치부 때 교회를 다녔었다고, 자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요 이러면서 하면서 자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받고 갔어요. 그리고는 친해져 가지고 오히려 하는 거에 방해도 안 하고 또 가깝게 되어졌다라는 간증을 하시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배웠다고. 만약 뺨 맞고 싸웠다면 아마도 그 자리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고, 싸우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매를 맞아도 참고 참으면 또 맞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전도하는 것이 용기였다고. 그랬더니 보스가 와서 사과하고 선하게 마무리되기도 했지만 그를 계기로 해서 전도의 기회가 됐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니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면서 반면에 가장 용기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세살 왕이 죽으면서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요.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면서 전국을 120개 자치구로 편성을 하고 그 자치구에 한 사람씩의 관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관리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 관리자, 120명의 관리자를 또 관리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3명 중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포로 출신이 왕의 총애를 입어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 수석이 되자 나머지 2명의 총리를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그들이 내놓은 계략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6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청렴한 부패치 아니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낸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워낙 특출나다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말씀에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면 그는 곤란에 처할 것이다.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신앙과 위배되는 법을 만드는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예식 법안을 만듭니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을 신격화하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죠. 물론 어리석게도 다리오 왕은 그들의 음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법안에 도장을 찍어주고 통과를 시킨 후에 황제 숭배 예식 법안이 전국에 공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형벌 조항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 법이 자기를 죽이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항상 해오던 것이니까 30일 정도만 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공개적으로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입니까?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서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입니까? 침대에 누워서 묵상하며 또 마음으로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폭우가 떨어지면 좀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30일만 참자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늘 기도하던 방에 올라가서 볼 테면 봐라 식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나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어요. 왜? 기록해 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연대를 계산해 보면 대충 나이가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BC 605년경이에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리고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때가 540년입니다. 그러면 65년의 세월의 갭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이 잡혀올 때가 10대잖아요. 학자들은 17세라고 보여요. 그렇게 따지면 65 플러스 17 하면 82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하면 뭐 77세부터 뭐 87세 이 정도 선에서의 나이가 되겠죠. 그 나이에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예. 저는 10대에 엄마 앞에서 무릎을 많이 꿇었어요. 20대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많이 꿇었습니다.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중력이 왜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지 몸무게 때문에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자마자 이거 해야 돼요. 저려서 못 일어납니다. 82세의 나이에 무릎을 꿇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어요?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 오기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었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에 그 가뭄의 해가를 위하여
비를 내리기를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세였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피눈물 나는 기도의 자세이고 부르짖는 기도의 자세이고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더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결코 가벼워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가벼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올 때 캐셔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벼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다는 의미고 그것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의 고백이에요. 이런 묵직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사람이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는 노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드린 감사입니다. 지금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 이전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고 자기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잡혀온 포로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 바벨론도 메대와 파사라고 한 나라의 멸망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총리는 당연히 먼저 죽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나라 메대와 파사에서도 총리가 되었어요. 기적이죠. 아주 작은 나라에서 온 포로가 두 나라를 거치면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놓여져 있는 위치, 포지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목숨 건 감사, 생명 건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던져지면 던져지리라. 조서가 찍힌 줄을 알고도, 조서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잘 하다가도 조금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가 뭡니까? 기도도 안 되죠. 하루에 3번이요? 아니요. 하루에 1번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힘들 땐,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해야 하는데 마음이 요동을 치고 집중이 안 되다 보니 기도보다 빠른 잔머리가 먼저라고 생각해서 잔머리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할 때 하는 기도들은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 올 때 믿음의 반응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오고 삶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23절의 한 문장이 제 눈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기독교 무신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영국인들의 90%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국인들의 90%는 자신들이 무신론자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영국인들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신이 있다고 믿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세련됐다라는 겁니다. To believe there is the God, we are too cool. 영국식 발음이었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셨죠? We are too cool. 생활 속에서는 기독교적인 시스템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행동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국인들은 신이 있다고 믿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세련됐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서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경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냐는 겁니다.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믿을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항상 맨 끝에 계십니다. 그래서 잡을 끈, 돈, 친구, 경험, 인맥, 권력 다 잡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에즈베리 부흥에 대하여 최근에 들어보셨나요? 2월 28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그냥 평상시에 드리던 채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성가대의 마지막 송영이 드릴 때 채플실에 남아있던 사람은 19명이었어요. 그들이 남아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어요. 그때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초월적인 느낌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조용히 노래를 하고 어떤 이들은 뜨겁게 회개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은 달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들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400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배하고 남았던 19명에서 시작되어서 수천 명이 늘어났고 수만 명이 찾아와서 캠퍼스를 채우며 예배드리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부흥의 불길이 미국 전역의 다른 캠퍼스들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부흥을 목격한 분이 간증하기를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세대는 부흥에 대하여 들어봤지만 실제로 부흥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과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일하는 작지만 아주 선명한 증거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패배주의와 무기력함의 쇠사슬에서 풀려나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속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특별한 일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입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태도로 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왜요? 순간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을 잊기 위하여서, 순간의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순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에 대한 유혹에 넘기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충분히 순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 30일만 참으면 되지, 30일이 지나면 난 다시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것만 피해가면 되지. 그러면 그 순간의 유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습니다. 그 말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예요. 왜요? 순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이익, 순간의 실리를 잡다 보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고 난 뒤부터 미국은 대만과 전략적 모호성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우방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아주 대놓고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대만은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과 일본이 대만 해협에서 대만 수호 작전을 위한 연합훈련을 하고 있어요. 졸지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의리 없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버리는 겁니다. 그걸 세상 말로 처세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쪽에서는 상처이고 아픔이지만 배신하는 쪽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며 기회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리가 사라지고 배신이 넘쳐납니까? 바로 순간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갖기 위해서, 순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순간을 쫓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린 벌써 다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님을 믿었지만 한순간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순간 놓아서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지, 주님은 변함없이 제 곁에 계셨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순간을 쫓는 분이 아니듯이 우리 또한 순간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순간을 쫓았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순간을 쫓았다면 매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쫓을 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용기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이어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을 주고 있어요.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초행길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00km가 되는 그 사막 또한 지나가야 하는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용기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용기가 그를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갔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선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용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용기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용기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그 믿음을 버리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선택을 할 때를 보면 순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용기라는 이 한 단어를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 참 믿음과 용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보면 그 선택에서 항상 보면 용기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특별히 믿음에 대한 선택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는 다니엘과 같이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용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필요한 용기라는 것이죠. 그럼 지난 한 주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며 살으셨습니까? 죄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순간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용기가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용기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다니엘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 또한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